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잡한 얘기들이. 무슨 얘기들이 있냐?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이 방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 막 음행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요. 이런 게 복음 누리는 거야. 지금도 그래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 복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저 이방인들 짐승 같은 것들 다 지옥에 뗄 감이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예수 믿는다는 건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양쪽에서 난리예요. 양쪽에서. 내가 옳다.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 다 그래 얘기해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옳다 그래요.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준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늘어나는데 교인은 줄어요.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영향력은 줄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죠. 그죠? 나 중심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어찌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게 함께 될 수 있겠냐? 벨리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악한 악령, 뭐 악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래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있으라.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뭐죠?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과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거룩이 주어진 겁니다. 처음 그 거룩의 씨앗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죠?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붙잡고 못 놓는다. 그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말씀을 먼저 주시죠. 말씀 따라서 안 가면 강권적으로 강하게 치시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 이제 점점 더 강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을, 교회를, 교단을,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누굴 세웠냐? 남은 자들을 세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붙잡은 노아,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출애굽의 주역들, 그죠? 몇 명 안 돼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 앞에 요게벳, 이 정도입니다. 그걸 깨닫고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 라합, 이런 사람들 몇 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랬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뭐죠? 뭐가 깨끗함입니까?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이 깨끗함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영려 장로님 그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쭉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만나니까 얘기를 듣잖아요. 예전에 이제 강일 장로님 이제 결혼하고 이제 여러 번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뭐 할머니도 계시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막 줄 서갖고 그 무덤 앞에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두 분만, 우리 두 장로님만 부부만 다 절하고 있을 때 서서 기도했대. 근데 막 뒤에서 왜 동시에 절하니까는 뭐야 절 안 하냐 쫙 째려보는 게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는 어떻게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절한다고 해서 같이 절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뭐 예배도 오고 그냥 제사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기도했대. 근데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그 흑암이
그 완전히 무너진 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저도 이번 그 뭐 사모제 대신에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제 놀랐어요. 그 외삼촌 김영렬 장로님 외삼촌 되시는 분께서 그 주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보통 사모제 하면은 뭐 좋아하셨던 과일 뭐 이렇게 놓고 뭐 술 한 잔 따르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완전히 제사상을 풀 세팅을 다 해놨어. 앞에다가 저 그런 건 또 처음 봤네. 온갖 뭐 장례식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다 차려놓은 건 처음 봤어. 그래 가가지고 아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족들이 보통은 추모 예배를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장례식 이제 하관이나 이렇게 화장 예배하고 마치는데 사모제를 꼭 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가족들도 아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셨다고 하는데 이거 사모제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좀 혼란이 있었대. 그래갖고 아 그러냐 그러면은 추모 예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그래 얘기를 했죠. 막 우상 숭배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외삼촌 예수 믿을 마음문이 많이 닫힐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하시는 건 자유고 잘 하실 분들은 해라. 그런데 오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 전달했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한 명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 부자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냐? 아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아브라함 보고 불렀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그냥 교회만 다닌 자 지옥에 갔다. 거기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건너올 수 없다고 한다. 왜냐? 이 땅에서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서 오만 것 다 누려도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고통받았는데 영원한 천국, 그 둘 중에서 뭐가 낫냐 이걸 예수님 물어보신 거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 가셨다.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으니 저 나사로라도 살려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더냐. 지옥에 간 자의 소원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이 지옥 가길 바라겠느냐. 지옥 간 사람들도 소원이 뭐냐면 자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 바란다.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놓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뭐라 하냐. 돌아가셨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밥 안 차려준다고 벌을 주러 오겠냐. 그죠? 이 부자를 봐라. 자기가 지옥 갔을지라도 저 후손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받아 천국 가길 바라지 않느냐. 그래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만약에 어머니께서 잠깐 내려와서 유언을 남기신다면 뭐라 하시겠느냐? 이 천국 너무 좋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첫 번째 그래 얘기하지 않겠냐? 이래 좋은 줄 알았으면 빨리 올 거 그랬다. 첫 번째 요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너네들도 내 믿음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중에 이곳에서 만나자. 이러지 않겠냐?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에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복음화 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에 빛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죠? 복음 전한 한 사람만 있어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자기들 그 왜 이걸 안 따르냐 이래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그 큰 오빠분은 한 번 더 잘하라니까는 막 잘 안 하시, 나 잘 안 한다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점점 이 복음이 가정 가문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훌륭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때와 시기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내 주변의 흑암 세력이 계속 무너져요. 그 언약을 진짜 안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생명운동 안 일어납니까? 생명이 내게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약이 내게 있는데 왜 병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냔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먼저 누려야 된단 말이죠. 내게 있는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달되어지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주변의 모든 재앙이 무너져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우상 세력이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복음으로 갱신해요. 내 복음 아닌 부분 뭐 있나? 그거 생각만 해도 많은 갱신이 됩니다. 그죠? 내 속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 무엇이 복음적인 것이겠느냐? 그것도 막 내가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단정짓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색깔 갖고 이게 복음이야 막 밀어붙여요. 언제든지 의심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아니 의심치 말고 믿으라며요.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맞을까? 이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진짜 이게 복음이 맞을까? 의심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칼빈이 뭐라고 신학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자였죠. 의심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의심하고 이게 성경에 맞는 믿음인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진짜 건강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극단적으로 갑니다. 막 엄청난 방종을 막 하면서 막 당당하게 막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이쪽으로 갑니다. 막 그리스도 하면서 막 다 죽이는 율법으로. 둘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24 전도하는 제자 한 사람만 세워줘도 돼요. 우리 지금 계속 목사님 올해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24 전도하는 12 제자 늘 좋은 게 안에 세워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딱 11명도 안 되고 13명, 4명도 안 되고 12명 딱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2 제자를 통해서 시대 바꾼 것처럼, 그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할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제자로 쓰임 받는 중요한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 거룩한 성전된 축복을 뭐 하자고요? 확인해라. 제일 중요한 성화의 시작은 뭐냐?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모든 생각, 계획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축복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을 비추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흑암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신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